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 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엄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등과 기름 둘 다 모두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천국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므로 등과 기름을 둘 다 모두 준비하여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등은 가졌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들이 닫힌 천국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말씀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셨습니다. 청천 병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듯이 뒤통수를 몽둥이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천국 들어가려고 준비한 등이었었는데 이제 와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열어주지도 아니하겠다고 하시고 천국의 주인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시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천국을 못 들어가면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데 참으로 난감하네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일까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여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등불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전체적인 외형을 이루고 있는 등이 있으며 등 안에 기름통이 있고 기름통 안에 기름이 있으며 기름에 불을 붙이는 심지가 있습니다. 그 심지에 불을 붙였을 때 기름의 연료에 공급을 받아서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이러할 때 등불을 준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등 형체는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으면 불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입니다. 불이 붙어서 어둠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구성 요소를 살펴본다면 등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을 때 외형적으로 보이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주일날 대회를 보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성경책과 찬송가책을 가지고 참석합니다.
누가 보아도 외형적으로 보면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치 등을 준비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마치 불을 밝히는 부분, 즉 기름과 심지를 준비하여서 불을 붙여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죄로부터 회개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므로 죄로부터 변화되는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죄의 삶에서 의의 삶으로 전환되는 삶, 변화된 삶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기본이겠고요.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 보좌 중심에 앉혀드리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즐겨나가며 베이직 라이프에 헌신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론적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실제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삶이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바로 그것이 기름이라고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에서 주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외형적으로 완벽한 등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의 주인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신앙적인 외형적 형식과 활동은 완벽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름이 빠져있는 등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실천하지는 않고 오직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의 뜻과 의도는 성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주초를 반석에 놓은 집의 비유를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13절에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여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도 자명한 말씀의 뜻입니다. 이 교훈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등과 기름의 의미였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등은 준비하였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문제점들을 오늘 명확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등뿐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하여서 지혜로운 처녀처럼 모든 것이 갖추어져 천국에 입성하게 하소서. 주여, 등은 준비하였고 신앙적인 활동은 하였으나 정작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삶과 인격에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마치 주추를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와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